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그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성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제1신상의 이유로 녹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돌베개와 사닥다리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적당한 배우자감이 없었던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는 그냥 적당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하지만 엄마 리브가 밑에서 마마보이로 자란 야곱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사건에 의해 이삭의 가정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아들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라반이라는 외삼촌 밑에서 피신해 있으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에서에서처럼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여인과 결혼시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겉으로는 결혼 핑계였지만 속사정은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도망시키려는 부모의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도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집을 떠나서 5일 동안 시카고의 노회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적지 않게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둘째 날부터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시작되더니 감기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좋고 세미나 내용도 매우 좋았지만 모든 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심한 두통에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도 맛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몸이 녹초가 되어 어서 비행기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기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긴 것이죠. 의사처럼 보이는 2명의 승객이 급하게 그 환자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그 환자를 실어가고 나서야 비행기는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연착된 후에 로체스터에 도착했는데 제가 예약해 놓은 셔틀버스의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가누면서 1시간 반 후에 있는 또 셔틀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셔틀이 가득 차 있으면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1시간 반 뒤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하더군요. 속으로 이것이 홈식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을 떠나 길 위에서 풍찬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야곱이 갖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작은 동물이라도 지나가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겁니다. 어두운 밤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미래는 어둡기만 했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겨우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잠든 사이에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잠이 들기 전 야곱의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다른 요소가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해줍니다. 꿈은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그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혹은 계단과 같은 것을 타고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혹은 계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줄사다리를 상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줄사다리라기보다 과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을 여러분 아시죠? 지구라트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구라트는 신을 만나기 위해 지어진 계단식의 신전과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계단을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다는 거죠. 왜 천사들은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단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상의 존재인 천사들은 지상의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리는 역할을 전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을 통해 야곱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말씀은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부어졌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컨펌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둑질한 복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몇 가지 약속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하겠다는 임재의 약속과 너를 어디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보호의 약속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귀향의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을 하나님이 터치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혼자서 떠나는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귀향의 약속까지 해주면서 야곱을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주어진 말씀은 말 그대로 그의 꿈이 되어 그의 현실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던 현실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준 하나님을 향해 그 또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백에 삼은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을 꿈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와 계셨는데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다 보니 현실의 무게에 압도당한 것이었겠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의 암울한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벌벌 떨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고 있죠. 야곱답게 약간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커밋하면서 제가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분수령,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깊은 교제의 단계까지 이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야 하나님의 그의 삶에 깊이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진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confirmation이라고 부르지요. 세를 이미 받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신앙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목적으로 행하는 성례입니다. 야곱의 베델에서의 경험은 바로 이 신앙의 confirm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맛보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묶여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확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위기, 관계의 어려움 등 온갖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벼랑 끝,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기 쉽습니다. 절대자의 도움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아프면서 느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의 글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랩탑을 깜빡 못 챙기고 가는 바람에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꿈의 내용이라 그런지 꿈속에서 설교의 영감들이 비몽사몽간에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위기의 순간에 경험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떠남을 통해서입니다. 떠남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입니까?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 형제를 떠나 나그네 길을 오르게 됩니다. 이 나그네 삶은 오히려 그의 삶에 큰 은총이자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묶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을 통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복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약간의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결속을 위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성인이더라도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독립, 감정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성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온전히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부모와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낯선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성화라 할 수 있겠죠.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 야곱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격자에게 임한 복이 이제 그의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해 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그에게 임한 복이 그를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묶어 놓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흘려 보내고자 하는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베네핏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베네핏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신 것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차가운 현실에 내몰릴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현실은 차가운 돌베개이지만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풍찬 노숙하듯 힘겨운 나날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일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도구들을 찾기 시작하죠. 뭔가 자극적이고 일탈적인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일탈은 도박, 알코올, 외도,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일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해답을 줄 수 있고 우리 삶에 돌파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돌베개와 같은 차가운 현실의 삶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그 차가운 현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매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모함하고 조롱한 벌로 신들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신들에 의해 그에게 내려진 벌은 높은 바위산 위로 거대한 바위를 계곡으로부터 밀어 올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바위는 시지프의 온 힘을 다해 밀어 정상에 올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 제 무게로 인해 다시 반대편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지프스는 바위가 항상 정상에 놓여있게 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계곡으로 내려와 매번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영원히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그의 책 시지프 신화에서 시지프에게 내려진 형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용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노동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지프스가 바위를 상정상으로 올리는 노동이 형벌인 이유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은 세계와 그 안에서의 삶이 가진 이해할 수 없음을 부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조리란 말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삶의 무의미성을 권태, boredom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무의미한 인생 때문에 권태감을 느끼는데 그 권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의미한 삶으로 그것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마치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듯 아무 의미 없는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모두 무의미한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우리를 의미 있게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스며들어 계십니다. 나의 삶에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의미한 삶의 권태를 채워가기 위한 무의미한 노동의 연속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도 분명 도망가는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의미 없는 견학을 걷고 있다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차가운 현실이 재료가 되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현실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삶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어디든 함께 하실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메마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무의미한 노동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계속되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얼기설기 이어진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비록 일상의 삶이 차갑고 메마른 길 위의 삶이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사모하며 차가운 돌베개의 삶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돌베개와 사닥다리에 고개가 이어지는 삶의 긴장감을 즐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차가운 돌베개의 현실일지라도 그 삶 깊숙이 내려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